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며 삽시다. 지난주까지 오후 예배 때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또 공부했습니다. 오늘부터는 골로새서를 보면서 또 하나님의 응답, 축복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개인을 향한 기도, 개인을 향한 미션입니다. 오늘 골로새서를 찾아보면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안 보면 될 것이다 하면서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안 들키면 된다. 또 어떤 사람 다른 사람 모르면 되니까 숨어서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참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런 것 할 때 굉장한 악한 영들이 많이 붙어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손을 안 씻고 먹으면 손 안 씻고 가만히 있으면 새벽에 보면 손에 모든 병균 벌레가 많이 붙어 있답니다. 그래서 애기들이 손 빨고 그러는 게 참 안 좋은 겁니다. 특히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불만 많은 아이가 손가락 늘 빤답니다. 여원이는 손가락 빠는 거 별로 못 봤는데 별로 불만이 없으니까 별로 안 빠는 것 같아요. 보통 애기들 다 손가락 빨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많이 손을 씻는데 참 좋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엊그저께도 목사님 만났는데 그 목사님은 모든 이렇게 카페 갔다가도 우리 그냥 보통 나오는데 항상 나갈 때는 화장실 가서 손 딱 씻고 나와요. 참 잘하는 일입니다. 어디 가서 이렇게 화장실 가면 꼭 손 씻고 나오고 뭘 만지면 손에 바로 우리 몸에 들어가기 때문에 참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특히 교회 일 하는데 누가 안 알아주면 힘 빠지고 그럽니다. 그건 참 바보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 중에 중요한 것 붙잡았을 때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주의 사자들을 보내신다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간이 굉장히 귀중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무엘상 2장 30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고 있을 때 영적인 굉장한 축복이 임합니다. 그것 모르는 사람은 절대 옳은 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곳에 있다고 하면 이때 굉장한 흑암에게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보면 불신자 같은 신자가 너무 많아요. 뭐든지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압니다. 우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걸 해야 됩니다. 꼭 신앙생활하는 것도 보니까 완전 불신자처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으면 우리가 안 가도 역사 일어납니다. 영적인 걸 모르니까 육신적인 것만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배가 뭔지를 알면 하늘 문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짧은 시간 한 50분에서 1시간 예배 드리는데 우리 중직자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100년의 응답으로 역사할 수 있습니다. 이걸 못 알아들으니까 노예로 끌고 가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린 아무 일이 없는데 그게 문제입니다. 또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갔습니다. 나중에 로마로 또 속국되었습니다. 이걸 깨닫게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이 축복을 이루는 것이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헌신 예배 드린다, 헌금한다,
그럼 이게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예배드리면 굉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 지금부터 올바른 예배 드리기 위해서 무엇부터 해야 될 것이냐. 첫 번째, 여러분이 지금부터 뭘 붙잡아야 되느냐 하니까 이 기도부터 붙잡아야 됩니다. 기도. 자, 기도가 뭔가 물은다면 기도는 모든 불교 신자도 다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천리교도 다 기도해요. 지금 그런 기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이 언약을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언약이 뭔지 아십니까? 언약. 여러분이 전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다 불러가십니다. 확실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것 다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 약속했어요. 자, 그 사람들에게 매일매일 응답받을 수 있도록 보증서를 주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여기서는 안 됩니다. 저기는 안 됩니다. 저기는 됩니다고 말하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가 선교지입니다. 여러분이 잘 살고 못 살고 몇 살까지 살고 다 누구 손에 달렸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여러분 죽는 날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기분 나쁘겠지만 다 정해져 있습니다. 아니었으면 싶지만 다 정해져 있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확실합니다. 다 정해져 있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어떤 방식으로 이 땅을 떠난다. 다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지옥, 천국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를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10가지 발판이에요. 신앙생활 10가지 발판입니다. 자, 이 중에 가장 귀한 단어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언약을 믿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이 아니고 영적인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이것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자, 사람들이 기도를 잘 모르고 있는데 우리 기도 제목은 사실 필요 없습니다. 기도 제목이 나왔다는 것은 벌써 기도를 많이 해서 확실한 비전이 만들어진 것을 말하는 것이지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할 필요 없어요. 눈이 어둡다. 기도 안 해도 안경 다 이렇게 쓰고 다니죠. 안경 다 사서 씁니다. 그런 건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차 타고 가야 되니까 차가 생겼으면 좋겠다. 다 생깁니다. 그런 거 기도할 필요 없어요. 우린 하나님의 언약 누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쉽게 말하면 이 그리스도 누리는 기도입니다.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잘못된 기독교인이 어떤 기독교이냐? 이 그리스도를 태만하게 안 누리는 사람들이 이게 잘못된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요즘 말세를 또 긴박감을 조장하면서 사람들에게 다니엘서 읽어봐라, 요한계시록 읽어봐라,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면서 유혹해가는 단체도 잘못된 단체입니다. 역사적으로 두 단체는 늘 있었습니다. 이런 태만한 교회, 아니 늘 불안을 조장하는 교회 늘 있었습니다. 복음도 안전하고 욕을 먹어도 마땅합니다. 그걸 딱 이용해서 막 긴박하게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오시면 어떻습니까? 오면 천국 가는 건데 내일 모레 온다. 2000몇 년 온다. 조장해서 사람 미혹하는 이게 다 잘못된 단체. 한마디로 이단들입니다. 주로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이 그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자, 사기꾼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은 사기꾼 근성이 있어야 귀를 기울입니다. 너무 어리석어서 당할 수도 있지만 주로 사기당하는 사람들 이 사기꾼 근성이 조금씩 다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 모든 것 다 끝난 겁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일어나서 아니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이제 다 끝이다 라고 말하는데 아니다. 비밀을 깨달아야 돼. 이러면 되겠습니까? 아니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모두 끝냈다 그랬는데 아니다. 산에 가서 회개해야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완전 악질적인 거짓말로 여러분을 미혹합니다. 다 끝났는데 기도하면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세계가 일어납니다. 이걸 가장 조용한 시간에 여러분이 기도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조용한 시간 만들어지지 않는 사람은 절대 엘리트가 아닙니다. 워낙 잠 많이 자거나 잠 보거나 워낙 또 많이 먹거나 먹는 사람은 늘 깨있는 시간은 주워 먹습니다. 입에 늘 달고 다녀요. 그러면서 자기는 물만 먹어도 배가 부른다, 좀 살찐다고. 뭔 물만 먹어 살찝니까? 24시간 물만 먹어봐야 살찝니까? 물 위에 먹는 게 더 많아요. 그러면서 늘 탄 거 입에 달고 살면서 내가 물만 먹는데 이렇게 살찐다고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해요. 그래서 워낙 게임만 하고 다니면 이 시간이 안 나와요. 항상 먹거나 놀면 이 시간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 조용한 시간 나오냐 안 나오냐, 그건 내가 엘리트냐 아니냐 갈림길입니다. 내가 조용한 시간이 안 만들어진다, 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럼 절대 그런 사람 공부 잘할 수 없어요. 자, 내게 조용한 시간이 뭡니까? 깊은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게 한 달만 되면 가는 곳마다 24 기도의 비밀이 밝혀집니다. 자, 우리는 특별한 상황이 생기는 그때 특별한 응답받고 특별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금식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특별 기도입니다. 어떤 때는 잠도 안 자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금식은 언제 하는 게 좋으냐? 밥 먹을 상황이 아닐 때. 무조건 다짜고짜 굶으면 안 돼요. 철야 기도는 언제 합니까? 시험 앞두고 철야 기도하는 게 아니고 잠잘 상황이 아닐 때. 자,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뭐가 보이는가 하니까 정확하게 미래가 보입니다. 또 더 정확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미래를 알게 해주십니다. 더 정확한 것, 미래를 미리 응답으로 주십니다. 이게 안 되니까 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까울 때가 많은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가 모르겠습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답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앞이 캄캄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좀만 기도하면 우리 단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하는데 이게 맞냐 저게 맞냐 그럴 때는 안 하면 돼요. 확실하지 않으면 안 하면 됩니다. 그럼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정말로 기도하면 분명히 미리 알려주시고 이루어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축복 누리면 만인이 봐도 맞다는 답을 주십니다. 물론 너무 앞서가는 부분들 다른 사람이 모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미리 응답 주십니다. 자,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주시는 힘을 공급시켜 줍니다. 나도 모르는 어마어마한 힘이 생겨요. 이 힘 가지고 공부하고 이 힘을 가지고 헌신하는 것이고 이걸 보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 4장 13절 말씀이죠. 또 이걸 보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갈라디아 2장 20절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진짜 헌신입니다. 여러분 받아야 될 응답 중에 가장 중요한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주업으로 이게 돼야 됩니다. 여기서 공부가 나오고 여기서 사업이 나오고 여기서 목표가 나오고 그래야 됩니다. 아무리 능력 없는 사람도 이 축복이 있으면
이걸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게 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신 중에 최고 헌신이 뭐냐? 진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진짜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교회 중직자님들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기도가 진짜 헌신입니다. 뭐 헌신, 말이 헌신, 말로만 헌신하는 거 헌신이 아니죠. 선교사님이 거지가 아니죠. 돈 한 푼 주고 끝납니까? 그건 거지입니다. 아닙니다. 지구상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은 없어도 되지만 선교사 없으면 전 세계가 흑암에 덮입니다. 이것이 헌신 중에 헌신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꼭 붙잡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자, 기도를 쭉 계속 해보면 하나님께서 다 알게 하십니다. 꿈을 꿔보느냐 그게 아니고 더 정확하게 알게 하십니다. 성경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최고의 기도응답입니다. 지난주에 말씀했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혹시 외국 나가는 렘넌트들은 이 축복을 가지고 가시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주의 백성들 전도자들은 이 축복 누리고 이 사명부터 바로 가져야 됩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 거짓말해야 돼요. 전도가 안 된다? 거짓말입니다. 왜 전도가 안 됩니까? 전도 받을 사람이 잔뜩 있는데 안 된다고.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때부터 뭐가 나옵니까? 이제 내 개인 미션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하고 있으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이 개인 미션이라는 말은 분명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제 계획이 발견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렘넌트 7명이 다 개인 미션이 있었습니다. 이 렘넌트 7명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것은 이 축복을 누리고 있다가 왕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없죠. 다윗 같은 사람. 여러분 영화 볼 때 처음에 주인공 나오는데 그 옆에 수많은 사람이 칼 들고 따라와도 하나도 겁 안 납니다. 안 죽어요. 주인공이 죽으면 영화가 안 되니까 영화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칼이 나타나고 막 별짓을 해도 안 죽습니다. 그럼 혹시 주인공이 첫 판부터 죽는 장면이 나온다. 그럼 끝장면이 그건. 처음에 주인공이 나와 죽는다. 그건 끝장면이고 되돌아가서 이제 새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의 주인공들인데 렘넌트가 주인공인데 하나님이 미션을 가지고 있는데 뭐 때문에 흔들립니까?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요셉이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개인 미션 확실하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외로움 속에 있었던 이 구약의 믿음의 영웅들 봐요. 거의 죽음까지 왔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에스더 같은 이런 인물들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많은 중직자들, 렘넌트들의 미션 봐요. 이렇게 개인 미션이 다 있었습니다. 이것 가지고 헌신하는 게 참 헌신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오는 게 있습니다. 그때부터 함께하는 미션이 나옵니다. 그걸 보고 선교라고 말합니다. 함께하는 미션. 물론 함께하는 일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선교입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헌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이제 함께하는 축복이 나타납니다. 결과니까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내가 많은 선교에 동참할 수 있다. 그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선교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다. 얼마나 손해보는 게 많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골로새 1장 1절 2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큰 자부심과 믿음입니다. 자, 이게 없으면 또 안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어떤 면에서는 가짜는 아니지만 못 찾은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선교를 돕고 또 렘넌트가 된 것이 얼마나 큰 것이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디모데는 그랬습니다. 이게 얼마나 자부심을 가졌는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지금 내가 사도가 되었다. 자, 2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한다. 이게 제일 좋은 단어가 나왔죠.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은혜와 평강. 자, 은혜는 시작이고 평강은 끝입니다. 은혜는 원인이고 평강은 결과입니다. 제일 좋은 단어입니다. 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혹시 그 선교사님들 가운데 나는 선교사 된 것이 너무 후회스럽다. 자부심이 안 생기면 빨리 보따리에 싸서 오는 게 좋아요. 나는 목사 된 것이 자부심이 안 생기고 사모 되었다는 게 자부심이 안 생긴다. 이런 사람 빨리 천국 가도록 금식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제일로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 복음 증거하는 교회 중직자가 되고 렘넌트가 된 것에 대한 정말로 감사하는 자부심이 없다면 제일 뭡니까? 사단의 밥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할 때마다 이 자부심을 얘기했습니다. 편지할 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도된 바울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3절 4절 봐요. 제목부터 말하면 3절 4절이 뭔가 하니까 전 교인이 통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3절 4절 전 교인이 통합니다. 3절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아주 중요한 말이 3절에 나왔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이런 축복 받길 바랍니다. 저는 24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나면 진짜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뭐 이빨 갈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 불쌍하니까. 분명히 실패할 건데 이게 기도에 딱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가는 곳마다 많은 주의 종들이 보고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 어떻게 이런 렘넌트가 있었을까?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저렇게 골치 아픈 아이가 있을까? 저게 바로 신광교회에서 왔구나. 이러면 골치 아파요. 자, 선교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봐요. 여기 5절에서 8절에 나왔습니다. 5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여러분은 하늘에 소망이 쌓여 있어요.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나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자, 그러면서 에바브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세 번째 뭐가 나왔습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힘 없지만 여러분 복음 가지고 있으면 온 천하에 알리는 자가 됩니다. 방법은 선교입니다. 내용은 복음이에요. 여러분의 어떤 면에서는 인생입니다. 복음을 정말로 깨달으면 복음을 깨닫는 날로부터 온 천하에 전파되는 날까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이게 오늘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아주 중요한 인사입니다. 여러분에게 규정한 응답의 시작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헌금할 때마다 기도에 대해 기도, 오늘부터 그냥 하지 마시고 예배를 그냥 습관 들이면 안 됩니다.
또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보통 헌금하는데 이걸 가지고 뭐 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냥 우리는 헌금을 합니다. 헌금하면 우리가 그걸 모아서 저 외국에 나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도 보내고 우리에게도 뭐 선교비를 보내는데 보냈다가 말았다가 늦게 보냈다 빨리 보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보내야 됩니다. 교인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순간적으로 어떤 때는 응용해야지 조금 늦게 보내고 심심하면 안 보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이 선교비를 선교사님들이 그걸 받아서 렘넌트를 키웁니다. 이거 알고 보면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나는 솔직한 말로 외국 나간 우리 선교사님들 올 때 선교사님들은 전도 안 해도 돼요. 렘넌트만 잘 키우면 됩니다. 전도는 하나님 문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고 이 렘넌트 잘 키우는 게 전도 중에 전도요, 선교 중에 선교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이 헌신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헌금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 뒤에 모든 경제 축복, 후대 축복 또 등등 많은 축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금할 때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헌금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이 헌금의 축복을 잘 몰라요. 우리가 헌금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부터 여러분이 사람 만나 쓰고 친구 만나 쓰고 돈 다 쓰죠. 근데 하나님 앞에는 아무렇게나 내는 거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어느 날 깨달았는데 내가 다 먹고 다른 거 다 하고 어디 가도 다 하는데 헌금에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깨닫고 남부터 사실상 경제 축복이 왔습니다. 지금 헌금 드리는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계 복음화를 간절히 기도는 안 합니다. 왜냐 늘 24시 하니까. 근데 헌금 드리는 시간 아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곳에 모든 흑암 경제 가난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우리 후손들 가운데 교회를 완전히 책임질 만한 11조 내는 인물이 나오게 해주셔서 이 자리에 헌금하는 사람 가운데 RUTC 제일만큼 축복받는 사람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세계 선교하고도 남을 만한 인물들이 우리 후대들 렘넌트 가운데 나오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간절히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냥 드리는 헌금 또 선교 얼마나 귀중하게 되는지 몰라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주의를 할 때 어떤 분은 헌금을 속이거나 이렇게 하는 거 아주 근원적인 나쁜 짓이 됩니다. 굉장히 후대에게까지도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전국 세계에 우리가 정말로 올바르게 복음 전하는 전 세계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세계 최강대국이 됐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입니다. 한국은 세계 두 번째로 하나님이 복을 받을 나라예요. 거기에 여러분 대한민국 백성들입니다. 3월 달에 선거가 벌어지는데 하여간 정치계 뽑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기권하면 또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정권은 바뀌어야 되지 않냐 말들을 많이 하는데 하여간 누가 되든지 바르게 정치하면 되는데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목사님이 올라왔어요. 윤석열이는 무속인에게 이렇게 막 돌아다니며 막 표를 구하는데 무당들은 우리가 기도하면 다 이길 수 있으니까 찍어도 되는데 이재명 지금 완전 나라를 공산주의화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예배도 못 드리게 한다 이렇게까지 말을 썼더라고요. 뭐가 옳은지 약간 잘 지혜롭게 선거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나라가 살고 복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키신다 꼭 믿으시고 바른 정치하는 또 대통령이 나오도록 기도하고 정치 지도자를 놓고 기도하고 정말 나라가 잘 되도록
양심적으로 바르게 좀 신앙의 자유 가운데 이렇게 자유를 지키고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고 또 세계 선교할 수 있는 이 자유가 보장된 나라로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코로나19 상황도 뭐 이렇게 지금 각 나라마다 인전 독감의 한 종류를 그냥 인정하고 아무 그냥 마스크도 필요 없다. 뭐 그런 나라가 많이 지금 생겨요. 너무 많이 확산되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는데 또 어떤 뭐 의사는 뭐 들여 나와서 우리나라는 너무나 마스크 쓰고 잘 지켜서 이게 좀 오래 가지 않을까. 다 걸려서 이제 없어도 된다. 뭐 걸려도 죽는 사람 별 없으니까 그렇게들 많이 얘기해요. 약간 뭐 어떤 사람이 10만 명, 20만 명 하루에 그렇게 나온다.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뭐 전 국민 한 뭐 7, 80%다 걸리면 이제 우리가 같이 가는 거죠.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많이 나와요. 뭐 그렇게 말하든지 저렇게 말하든지 뭐 그런 건 상관없고 우리가 참 조심하면서 또 잘 또 지혜롭게 생활하면서 최고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다라는 사실 믿고 정말 전 세계 우리 단체만큼 축복받고 전도하는 곳 없습니다. 그러면 된 거죠. 전 세계 다 복음 전할 수 있는 렘넌트에게 많은 영향을 준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나님 앞에 최고로 축복받는 현장인 줄 알고 여러분이 이 세계복음화 운동 전 세계 사람 살리는 축복으로 이어나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선교할 수 있는 귀한 또 우리를 평신도로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